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3분의 2가 훌쩍 지났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무덥지만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새로운 절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어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계절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시고 올 가을에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히 넘치시고요. 예, 기쁨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적으라고, 뭐든지 좋으니까 적으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소통하는 건 좋은데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질문의 내용들이 물론 참 귀담아 들을 질문도 있는데 참 답하기가 애매하고 곤란한 질문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질문한 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과연 뭘까 제가 궁금해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포스트잇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꽤 깊이 있는 질문이죠.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도 꼭 교회를 나와야만 하나요? 종교의 자유는 없나요? 네, 이게 학생들의 질문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한 그런 곤란한 질문들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목사하면 돈 많이 버나요? 예. 아주 여러분 너무나 깔끔한 질문이죠,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천차만별이라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버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너무나 어려운 형편의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죠. 또 하나,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빵 터졌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 맨 위에 보시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런 걸 물을까? 제가 참 궁금했는데 혹시 얘가 누가 교회에서 욕하는 걸 들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꼭 목회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질문이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작고한 고 박완서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인생의 질고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
그녀의 나이 58세에 폐암으로 남편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불과 3달 만에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당시 26살밖에 되지 않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서울대 의대 인턴이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떠나보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을 담아서 일기 형식의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녀가 아들을 잃고 겪었던 고통과 분노, 또 신에 대한 저주와 항의를 담고 있고요. 그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눈물겹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극한의 아픔 속에서 분명히 자기는 이 세상이 멈춰야만 할 것 같은데 너무나 무심하게도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실컷 울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이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신의 고통이 어느 한계까지 차올랐을 때 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 몸과 마음에는 불행히도 그런 장치가 빠져 있었다. 차라리 그냥 정신을 잃고 기절해 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이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밤낮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나요? 당신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그런데 그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런 일이 너에게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를 잃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느냐? 이것이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순간 그는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몹시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그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며 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앞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희망이 없으니까.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 말아라. 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절망이죠. 8절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 이제 잔치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를 것이고 절망에 빠질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3번이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부패함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녕 우리에게 이제 희망은 없는 것인가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발 희망의 말씀 딱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절 4절에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실물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들의 삶에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릇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즉시 다시 만듭니다.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통제를 받거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에만 달렸습니다. 한순간에 그 진흙을 다 뭉개버릴 수도 있고요. 그 그릇들을 다 박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의 손으로, 토기장이의 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도저히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민족을 보고 있다. 이 민족은 이미 중심이 다 썩어버렸다. 그런데 예레미야야, 설령 그 인간들 속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분이다. 완전히 실패자, 망치고 박살이 나서 그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실패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더 이상 희망 없는 죽은 것을 가지고도 완벽한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뭉개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다시 빚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래 썩은 것들을 뭉개버리고 또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란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공군 본부에 근무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신혼이었고요. 뱃속에는 5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출근하던 중에 커다란 트럭이 이 여성의 차를 덮쳤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어디선가 사람들의 막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체가 움직인다, 이런 소리였어요. 불행하게도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고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부부의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마음을 꽉 채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동안 저는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때부터 그녀의 치료 과정은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 속에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주치의인 한 군의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게 3년의 시간을 준다면 제가 꼭 당신을 고쳐보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가서 그는 자신을 맡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치료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3년이 아니라 7년이 넘게 되었고요. 그동안 무려 34번의 전신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마친 후에 군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 여성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분이야말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을 쥐고 계신 그분의 손이야말로 능력의 손이며 할 수 없음이 없는 절대 주권자의 손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나고 완전히 뭉개져 버린 진흙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진흙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내가 쓰러진 그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나 승리하는 재기의 신앙, 7전8기의 신앙, 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교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을 하고 나면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좀 불안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화장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계신 한 노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몸이 썩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작품을 못 만드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 현명하고도 은혜로운 권사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J.B. 필립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그림을 보시면 저런 제목이고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끄트머리에서조차 완벽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작디 작은 그 지식과 경험의 그릇 안에다가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담아질 리가 없겠죠. 쉽게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5절 6절 말씀 볼까요? 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쥐어 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You are in my hand.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옛날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닙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진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신 창조주라도, 또 아무리 절대 주권자라고 해도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는데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이라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나는 그분의 손에 담겨 있는 진흙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의 손길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둑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7급에서 이렇게 5급으로 올라가면서 한창 이제 바둑에 꽂혔을 때예요. 하루는 이제 다른 교단의 그 젊은 목사님하고 바둑을 두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세요. 딱 보기에 이제 나이도 좀 어려 보이고 바둑 경력도 좀 얼마 안 되어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목사님이 바둑 4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급한테 4단은 초고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실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맞춰야 되니까 그 4단 목사님이 이제 돌을 깔아줘야 되겠죠. 4점, 넉 점을 깔아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은 돌 4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바둑을 시작했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의 검은 돌은 하나 둘 죽기 시작하고 흰 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둑에서 이긴 그 젊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까 83수를 두실 때까지는 선배님이 저를 이기고 계셨지만 그 다음 84수부터 제가 반집차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단 목사님은 바둑 전체 판을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수의 품격입니다. 바둑 4단도 그런데 하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모두의 인생 전체를 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을 한들 그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욥아, 너 이제야 알았느냐? 내가 진정한 고수라는 것을. 내가 바로 바둑 10단이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둑 10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둑은 10단이 없잖아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이 9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절대 고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학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AI다, 챗 GPT다 해서 하루하루 새로운 문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 하나 주문할 때도 이제 키오스크에서 해야 되고 서빙할 때도 로봇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와 성과에 고무되어서 신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이시여,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은 과학자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과학자가 좋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네가 한번 해보게나. 그러자 과학자는 아이, 그 정도야 아무 문제 없죠.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손으로 흙덩이를 집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말합니다. 잠깐, 내가 만든 흙 말고 네 흙으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절기 창조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까지도 다 손수 지으시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모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신 성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시고 하루하루 꼭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과 결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